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을 통해서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을 듣고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책망만 받는 것보다, 칭찬과 책망을 받는 것보다 또 칭찬만 듣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자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보면 칭찬만 듣는 성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이 3장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주님의 간절한 또 권면하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소마나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가 또 2교회가 있는데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책망도 겸하여 받은 교회가 3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와 도아디아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이 칭찬만 들은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부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 이런 소리보다,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찔러, 이런 소리보다 저 사람은 믿음의 부자야,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주고 칭찬만 들으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으나 요한 3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기적을 이루고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먼저 살펴보면서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우침을 받았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향이라고 하는 뜻으로 향기 나는 교회였다라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향이 부서질 때 향기를 내듯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은 교회로서 예수의 향기를 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백합꽃 보세요. 태풍이 강풍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그냥 갈기갈기 가시에 찔기지만 찔길수록 향기는 천지진동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더 진하게 나타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랄이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 잘 아시죠? 그들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인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오지만 300명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들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빈 항아리, 횃불, 나팔. 그래서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있었죠. 빈 항아리를 동시에 깰 때 횃불이 나왔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봉합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의 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있듯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6장 2절 보면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지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잖아요. 7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서 3장 28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보시면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내가 인내하고 내가 고통을 감내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모나 교회는 믿음이 부유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나 실상은 너는 가난뱅이가 아니야,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좀 물질이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기죽고,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십니까? 그리고 믿음과 선행의 부유한 교회는 주님이 칭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유가 있으면 때로는 애적인 빈곤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그 이상의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부유한 교회, 부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모나 교회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알파는 시작인데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메가는 나중이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로 나타난 것은 소망의 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번째로 소모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시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어떤 핍박과 고통과 환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면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이기는 자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안식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1절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면케해 주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달았으면 그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의 부유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냔 말이에요. 첫째,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야 믿음의 부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로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라.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죽인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고 할 때 죽자 그냥 포기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 보면 약복 나루에 남아서 한두 뼈가 이글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난을 무엇으로 이겨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소망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이겨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을 이겨야 믿음의 부요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네가 진짜 부자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날요 하나님 믿는 척하는 이단들도 많고요,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진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겉볼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하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다가 영혼이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러면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그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찬송과 기도를 이겨야 돼요. 바울은요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을 잘 이겨야 믿음의 부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처럼 절대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에서 순종함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에 끌리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22장 6절에 또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시험이 오면 즉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 스가랴 8장 23절처럼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모든 환난과 시험을 핍박을 악한 영들 속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3일 있으면 40일 끝나는데 금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요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내 앞에 펼쳐지는 우리 든든한 교회 앞에 펼쳐지는 모든 걸림들이 싹 사라지고 디딤돌만 놔주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있으니 내 심령도 더 거듭나고 교회도 새롭게 또 다 탄생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만 돌리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이게 다 응답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보상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저도 금식할 때마다 보상이 따랐어요. 뭔지 기대가 엄청나요 지금.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 그래야 믿음의 부요자가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능력받은 일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요 의롭게 살다가 고난받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요셉의 얘기잖아요.
요셉이 의롭게 살려다가 고난이 왔지만 감옥에도 가고 의롭게 그 가정을 지켜주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총리 만들어 주잖아요. 총리. 그러면 성경을 보면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회로 혈루증으로 한 여자가 질병의 고난을 극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잖아요. 또 수치의 고난을 극복한 사람도 있죠. 요한복음 8장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60절 죽음의 고난을 극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오히려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을 다 극복해요. 또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날만 좋아하고 칭찬의 소리만 좋아하지 말고요, 고난이 올 때 그걸 다 극복하고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이 오는지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온다고 복음을 저버립니까? 힘들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예배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전도자로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섯 번째, 어떻게 믿음의 부요자가 될 수 있는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올 텐데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을 왜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죽도록 주님을 향한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답을 주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부요자가 될 수 있을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부요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성도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거짓이 없는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옳다, 내 것만 옳다 주장하지 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하면요,
제가 목회 44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성도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몇십 년을 다녀도 와, 저분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을 안 줄 수는 없고 항종직도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제로예요. 답답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하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은 말씀 안에서 교육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때로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0절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준대. 겸손하면 붙들어 주시는 날이 와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축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가면서 귀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어요. 이 세상적인 소리만 듣는 귀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유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려면 환난과 궁핍을 잘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하며 시험이 와도 이겨야 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죽도록 충성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부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부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